자,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은 인생의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시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과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있는 것은 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심판하고 구원은 연속성 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것에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소리하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그 한 가정을 구원해 내실 스토리를 모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마지막 심판에 정말 준비 안 된 사람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준비해라. 어떻게 그 사람을 피했는지 보라고 하나님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에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창세기 뒷부분에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하나님 좀 설명하셨습니다. 그 네 족장들의 스토리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건너뛰고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거기에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피할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스토리는 내가 겪을 일이에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 그 사상, 그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가지고서는 노아 때 심판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삼국대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것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생각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처음 설명하면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예술계든 어떤 사람이라도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과 가치관, 옛 스타일들이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이 사상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대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이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아들 세대에 넘어가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우리 알다시피 첨단 기업 같은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는 예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떵떵거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느 날 이름도 못 피해요. 셀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첨단 분야, 반도체 이런 분야가 일본 사람들은 지금은 한국의 5G 분야나 이런 첨단 반도체 분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데 재료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지만 최고 첨단 기술을 이제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요즘도 수출 규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따라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런 방법을 막 유치한 방법을 써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화웨이라는 어떤 5G 첨단 기업의 어떤 제재를 가는 이유도 다 뭐냐면 기술 경쟁이에요. 지금은 다가오는 미래에 조금 앞선 어떤 것들 준비하자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드러거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 중에 홀란드의 경영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보게 되면
혼란기 시대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그 경영을 이끌어가는 CEO들에게는 반드시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업이나 경영에 관계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영적 준비, 신앙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낼 영성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공식입니다. 영적인 게 무너지게 되면 환경도 같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영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에덴 동산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원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아담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경영 스토리 보게 되면요. 한국은 다른 세계의 어떤 경영 구조들과 독특한 점이 자영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고. 자영업자 프로테이지. 커피 전문점을 한다든지, 무슨 체인점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 한국은 전체 우리 한국 기업 중에 30%가 자영업 구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에 대한 구조가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국제적인 또 경영적인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막 바뀌니까 자그마한 자영업자가 침투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들이 도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맨날 한국 뉴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국의 자영업, 소소한 자영업, 일찍 퇴직을 해가지고 자영업을 막 시작하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1년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어떤 자기업 경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년이 딱 지나면 80만 개가 다 사라져요. 5분의 4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80만 개를 유지했던 사람이 그걸 무너지게 되면서 그 중에서 1년에 13,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개인의 삶 가운데 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현실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미래적인 준비가 미리 되지 않으면 버텨나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준비하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고 열심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이 5년 전, 10년 전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5년 전,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복이 담아질 수 있을 것 같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스스로. 환경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져 갑니다. 인간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돈이 당장 떨어지게 되면 환경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영적인 준비가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주신 어떤 환경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과 말씀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적 구조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경쟁 시스템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회가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경영에 관계된 어떤 전략을 준비해라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전략 준비하라고 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깨끗한 관계를 만드는 것들에 주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경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나갈 수 있겠다. 그것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한 환경적인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나님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뭘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직장 이런 것들이 참 들어가기 힘들고 경쟁도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도태해야 될까?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똑같이 기업을 하든 무슨 자영업을 하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버티고 생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버티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운이 좋아서 그런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 과정들이 그 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100명이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한 부장까지 올라가는 사람한테 한 5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장이 되는 그 기간 속에서 도태되든지 나름대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다 바뀌어버리고. 근데 보게 되면요, 100명의 동기생들이 무슨 대기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과장급에 있는 사람은 100명의 신입사원들을 딱 보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저 1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과장급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딱 보면 누구는 되겠다, 그 나머지는 안 되겠다, 이거 보입니다. 부장 정도 그 기업에서 장뼈가 높은 사람은 딱 100명 들어온 사람 이렇게 딱 거쳐보게 되면요, 누가 몇 년 쭉 거쳐갖고 저 사람 부장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딱 보인대요. 부장, 보통 사람은 못 보겠죠. 그러나 그 직군에서, 그 직책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기업들의 어떤 흥망성쇠 분석하는 맥킨지 분석이라는 전문 잡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1935년도부터 미국이라는 회사의 기업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 기업 중에 통계적으로 한 기업이 처음 출발해서 그 기업이 망하는 데까지 주기가 한 9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된다고 해요. 90년 정도 이제 바뀌든지 어떻게 망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미국에 500대 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옛날 1935년도에는 그런 변화가 90년씩 갔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한 50년 정도 기업 주기가 갔다 갑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미국의 경우는 15년 정도. 한 기업이 만들어졌다 없어지는데 15년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빨라요. 10년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큰 기업부터 쭉 500대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없어질 때 300대 이하 작은 기업들이 먼저 없어지겠거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순위부터 10순위 큰 기업들도 중간에 준비 안 된 기업들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기업이나 경영에 관계된 것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버리는 게 성경에 많이 비교가 됩니다. 창세기 볼 때 창세기에서 야곱하고 에서 형제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법하고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방법이 똑같다느냐? 분명히 달랐어요. 그 삶의 패턴이 다른 것에 의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에서는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리 집안하고 사무엘 집안 보게 되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무엘의 집안은 한나 집안은 점점 일어서서 하나님 쓰임받아요. 그러나 엘리 집안은 소리 없이 다 무너집니다. 다윗과 사울은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똑같이 살았는데 그 시대에 뜨는 집안이 되고, 사울하고는 망하는 집안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차이가 뭐냐는 그 차이가. 왜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 알면서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함과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만 알게 되면 자기 상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인 일을 계속 말씀하시지 다른 원리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왜 생존하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 형통의 법을 누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왜 가진 것까지 뺏겨지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광야를 쭉 통과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쭉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200만 명의 출애굽을 했는데 그중에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마지막 종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 생활을 쭉 거치는 동안에 마지막 종착점인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때 이것을 이 두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다 지나고 40년 다 지나고 나서 발견했을까요? 언제 알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했잖아요. 모세는 함께 쭉 광야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출애굽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다 가본 뒤에 알았을까요? 저는 미리 알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고 깨달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호수아가 갈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뭔가 타고난 게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해 나가는 과정도 보게 되면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마법은 보게 됩니다.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광야를 쭉 이동하는 동안에 미리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겠구나, 나머지는 안 되겠구나. 결국 그대로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갈지 그렇지 않을지가 지금부터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는 게 10년 되면요 지금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맨날 시험 들었어요.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성경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의 예배식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감이 옵니까? 넌센스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미래의 앞길을 다 조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속에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축복할 환경, 기회, 사람을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는데 운 좋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준이 뭔지, 다윗, 사울 스토리만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원리가 무엇이고 모든 원리는 같은 걸 하나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했으면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뒤 자기 사업이 망할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망하지 않는 답을 지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자기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3년 뒤에 자기 그 비즈니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못 보는 사람은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생존 시대를 살아요. 피곤하다고 말씀 안 보고 피곤하다고 기도하라고 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적인 것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조율해 나가시지 그 사람의 전문적인 사회 경험, 실력 암짝 많다고 일하는 열심을 가지고 조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도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우리 뭐 캐나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는요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직장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쟁력의 모든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AI 분야가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완전 굶어졌어요. 근데 대학에서 이 컴퓨터 분야를 가르치거나 어떤 비즈니스 분야를 가르치는데 AI 관계인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이런 분야를 자기가 전문성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에서 무조건 기초적으로 AI 인공지능 분야를 모든 분야가 다 가르쳐요.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 분야, 컴퓨터 분야 당연히. 근데 교수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I 분야, 인공 분야를 가르치는 전문 학원들, 대학원 같은데 50대 이런 교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아침부터 뭐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일을 하는데 출근을 6시 출근하잖아요. 어디 가냐? 학원에 가서 외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야. 겨우 과정 하나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슬래그로 하는 말이 산발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산발선 뭡니까? 30발선가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보통 한국인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면 27살 정도의 직장을 딱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하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뽑지 않아요. 뽑지 않으니까 38세가 되면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퇴직 준비해요. 그러니까 27살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38살에 나와야 되는 환경이 막 주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어떤 자기 스킬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다른 멀티플한 자기 스킬들을 전문적으로 배워놓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게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모든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도 하나님 준비시켜 나가는 왜 세상이 핍박이 많고 유혹이 많은 사회가 오게 되면 하나님 그만큼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40년 훈련시키잖아요. 땅바닥을 팍박하면서 40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켜갖고 들여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0년인데 2025년, 2030년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축복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시키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전문적인 세상 비즈니스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빡빡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을 그냥 온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걸 하잖아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칭의,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평준화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줍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딱 줘요. 억센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억센트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분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 이런저런 세부적인 것을 다 모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슨 실수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자식을 버려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불완전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 챙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겪더라도 어떤 실패가 하더라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큰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뭐냐? 때를 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때 쓴다고 해서 누가 돈 100불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녀는 때를 쓰면 내가 없지만 돈을 뻗어라도 천불에도 갖다 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에 훈련하라.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냐면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것만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무너졌던 거, 내가 속았던 거 모든 사건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는 사건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런 축복이 내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켰던 가르치셨던 아주 중요한 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는 그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시작해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로 주로 강조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신학계 발전시킨 개념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구약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가르쳐줬어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맨날 너희 창조주가 되셔서 신이라는 어떤 존재이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같은 소리가 한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다.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 챙겨준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요. 아들이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세례 받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도 받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나를 주님께서 사셨으니까.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 시간 아닙니까? 그 세례는 뭐냐?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나였잖아.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어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것이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는 이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나가십니다. 이것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보게 되면요. 요한에서 5장 6절, 7절, 8절인데 거기 세 가지로 확인시켜 나갑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거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제가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해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로 우리가 다 씻었어요.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라, 신분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받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딱 받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혈연관계가 맺어졌어요. 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증거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라는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하나 뿌리내리는 작업들을 성령께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 인격을 쭉 주도해 나가시면서 나의 본질이 누군지, 내 정체성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불러냈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모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중년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려고 이민을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는 것이 하나님 나를 영적 제사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지 않아요. 내 미래를 바라보는데 신앙적인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만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슈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때 어떤 체험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보세요. 인생 자체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살아가다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움을 겪죠. 가정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갑자기 났습니까? 지난 주간에 부부끼리 안 싸운 사람 있어요. 다 싸워. 왜 저렇게 쳐다보죠? 다 싸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그 자체만으로서 신앙의 삶이 항상 기뻐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위해 계속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경험시키냐? 광야를 경험시켜요. 시내 광야를, 르비딤 광야를, 수르 광야를 거치게 하고 아말렉 사건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경험시켜 나가요. 왜? 구원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엄청난 감격을 얻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훔치게 나가십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어떤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훔치게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라는 광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 배우자 문제 때문에 광야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다가도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아이 때문에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그런 강연한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피할 길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마다 했던 게 뭐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막 없어져 버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다 떨어져 죽겠다고.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모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을 때 그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때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격하게 통과시키게 하는데요.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광야가 왔을 때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구나. 한번 들어보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삶이 안 풀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회개를 충분히 했는데 안 풀어져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회개하는데 안 풀어진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보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주의 성수가 나한테 문제였구나.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보다 다른 것에 심취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은요 하루 삶의 우선순위가 일주일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에 딱 기준을 잡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쪼개서 비즈니스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하고 그냥 율법이 그 사람에게 가치관의 기준이 딱 잘 잡혀요. 하나님 이걸 일으키시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줬을 때 광야에 일으키는 원인, 사건, 상대방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성발하지 원망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너무나 무식한 사람. 모든 인생 광야는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게 되면 다 불평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자기들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보게 되면요 항상 물을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출애굽을 이끌어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요 원래 기질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모세의 기질이 우가입니다. 우가 알죠? 우가. 이 사람은 대단했어요. 한번 욱하니까 사람 죽여요. 굉장한 우가였어요. 저도 약간 우가예요. 다이어트 증이 있어서 우가가 있는데 연단 관리 중에서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우가였었더니 모세를 하나님 다 알았어요. 이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하잖아요. 그 남자가 가장 비참한 게 처가살이 아닙니까? 근데 처가살을 시켰어요. 우가의 이 기질을 바꿔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쭉 이끌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다양한 스타일이 많습니다. 기질이 진짜 개떡이라고 그러는 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기질이 많아요. 그건 다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삶에 대해서 민수기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광야를 붙여주시고 또 어떤 물질이라는 환경이라는 광야를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은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행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요, 주식하고 간식을 바꾸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명원 사람 가운데서 한국적 이민자들은요, 뭐 어디 가서 햄버거 넣고 먹어도 반드시 이 사람은 밥을 한 숟가락을 먹어요. 그래야 뭔가 좀 밥이 뭔가 내가 채워지고, 아무리 뭐 서양식 먹어도 이 사람은 안 된대요. 된장국 먹어야 돼. 한국적 이민자인데, 이제 이게
진짜 인자가 되려면요, 이 진짜 주식이 밥에서 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진짜 캐네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적용해 보다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기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재미있어 하세요, 여러분들? 뭐, 취미거리도 있을 것이고, 뭐, 돈 버는 것도 재밌잖아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재미 붙이고, 취미 붙이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속에서 뭐 재미를 붙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말씀 보는 것도 신앙인이니까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다 간식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를 쭉 거치게 하다 보면 간식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식인 걸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말씀, 기도죠. 이게 터득되는 간식이었던 이 하나님 관계, 기도, 말씀, 이게 주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요걸 주식으로 바꾸려고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목적을 깨닫고 돌이켜야지만 광야는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아무리 그러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간식에 재미를 느껴보고 인생을 살아. 돈 버는 재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식거리예요. 근데 그 주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거기도. 바쁜 일이 있다. 그것이 1순위. 하나님을 바꾸시려. 그것이 1순위가 되가고는 너희 인생에 가난한 데가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식도 이 과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네,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바뀌고, 이제는 고기를 딱 보게 되면요, 조금 하면 생각하는 커피 마실 때도 내가 오늘 몇 잔 마셨지? 다 생각하고 먹어요. 이게 몸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재미있는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거 다 재미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나의 영적인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 이게 이 성장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광야를 풀어주시고 가나안을 향하게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모든 방향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걸 쭉 찾다가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17절에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써놓으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르비딤 출애굽기 17절 르비딤 사건 속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다 죽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너 앞에 쓸 것인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상하죠.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게 되면 삼식은 땅을 파요. 땅에서 물이 나오지 무슨 돌에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뒤바꾸는 반석을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고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물을 다 마시게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걸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반석을 앞에 쓰라고 반석을 치라고 하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사건은 이스라엘 같은 데 가운데 어떻게 해서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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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시려고 그 사건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3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 39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 끝까지. 이 반석이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생수가 흘러나요. 이 생수는 뭐냐? 성령이시다. 성령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생수라 표현해놨어요. 인생 광야를 거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막 와서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 풀이죠. 기도하는 현장을 찾고 너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왜?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그 속에서 누가 발견되냐? 예수님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내 안에서 생수에 담기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형성된 가치관이 내 인생의 광야를 딱 보고 원인이 무엇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세상에 마음을 뺏겨 살았던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사들이 거기서 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인생 광야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고 내 심령이 바뀌어야지만 원수도 풀어지게 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인생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구하여야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며 내가 무엇을 해서 살지에 대한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목적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러비딤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막 싸우잖아요. 아말렉 족속 싸울 때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모세 아론 풀 삼국대에 올라가 손 들고 있죠. 손 드니까 아래 전쟁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인생이 아말렉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릴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앞으로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겠다. 하나님 푸시겠다. 상식에 맞는 이 방법 맞지 않지만 이 방법으로 가야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하나 풀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생겼으며 또 어떤 부분을 기도하는데 왜 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꼭 기록해 놓으시고 그하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별 알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 각자 다들과 깨달음과 말씀 가지고 평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